평안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참된 만족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삶의 궁극적인 현실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동의한다고 해도 삶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내면에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최소한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다가도 언젠가 다시 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걸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요동이 있다 하더라도 원만하게나마 신앙의 진보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신앙의 진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놀라워하며 거기에 집중하는 데서 주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확실하게 알아보는 신앙의 진보의 장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겪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어 절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생명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일치가 깨져서 죽음의 운명에 떨어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난 부활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어 우리로 죽음을 극복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의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전체 실종과 전체 운명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소망 가운데에서 세상과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어 오직 생명 충만함을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오해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도대체 허물과 죄는 무엇인가요? 그것으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허물과 죄가 있어도 우리가 지금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말은 실제로 죽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이 극복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세속에 기울어진 삶이라고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세상 풍조는 그 시대 정신이라 보면 됩니다. 초기 기독교가 자리 잡을 때에는 로마 정신이 지배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신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세련되게 산다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체제에서 출세한 삶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을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한 세상 풍조,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아주 세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평생 인기를 끄는 배우나 가수로 산
사람이 구하던 모든 것들은 평생 인기를 끄는 배우나 가수로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미모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습니다. 그가 추구하던 모든 것은 시간과 더불어 녹슬고 늙고 해체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놓았던 모든 열정적인 삶은 흠으로 돌아갑니다. 순간적인 열정으로 뭔가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열정들이 허물과 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많은 잘못과 함께 죽을 것이요, 잘한 일이 많은 사람은 그 잘한 일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해도 곧 죽는다면 이미 죽은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아주 짧은 순간인 100년 뒤에 살아남을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절망적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말은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적인 열광주의에 빠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어보려고 열광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기도도 열광적으로 하고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단기 선교를 그렇게 다녀옵니다. 모두 귀한 종교 행위들입니다. 거기에 진정성도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적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결국 자기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를 속일 정도로 영악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는 것 같은데 속에는 자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태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혼을 집중시키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은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그 생명은 실체가 되고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종말의 순간이 이미 여기에 온 것처럼, 즉 예수님의 생명 사건에 참여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집중함으로 그 놀라운 사실 안으로 한 발 내디디면 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신비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출발했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 겉돌고 있지는 않은지요? 겉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매이면 안 됩니다. 거기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걸 빛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그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 자기와 관계된 세상의 허물과 죄를 극복해 가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알아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을 둠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불의한 인간성, 또 결국 죽음이란 운명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굳게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무로부터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생명 있는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참된 영적 지평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는 모든 피조물의 운명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비록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라 하더라도 무엇보다 인간의 무지와 죄로 인하여 벌어지고 확장되는 두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생존을 위해 조화롭게 다스릴 것임을 믿습니다. 피조물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결정과 실행이 우리와 온 세계를 위해서 최선임을 믿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당신의 구원 행위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깨닫고 놀라워하며 거기에 집중하도록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그 길로 가장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친교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삶으로 친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가 말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 주에 한 번씩 공부를 합니다. 주일 저녁반이 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반이 있습니다. 또 우리 문현진 목사가 섬기는 월목으로 이루어진 또 작은 교회 성경 공부가 있고, 또 박종진 목사께서 섬기는 토요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역자들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범사도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육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는, 또 노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거기에 매여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으로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함께 응원하면서 길을 찾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7일 4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주부를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가 7일 둘째 주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2차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이제 본문 읽기, 오늘 본문 읽기 들어갑니다. 다음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신앙 탐구 8번째 시즌인데 성경은 어떤 책인가? 지난 금요일까지 7일 둘째 주, 첫째, 둘째 두 번 가이드 공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까지 가이드북을 소화했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광고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우리 이 예배 초소에 먹을 게 풍성합니다. 농사 지어서 가져오신 것도 있고, 또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김일신 목사님 가정이 저희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환대의 보답으로 대신 떡과 음료, 떡과 식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설교 내용은 29절까지입니다.
근데 본문은 13절까지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더욱 분명히 헤아림으로 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인데 일단 봉독은 13절까지 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긍휼하신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그는 로마서 시작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죠.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이란 말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먼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이방인은 유대인 아닌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도록 부르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실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여 자신들과 모든 민족과 피조물이 다 의롭게 하실 것을 희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모든 사람은 그를 믿음으로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진술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즉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가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의와 무관하게 살아가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과 피조물의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수용하고 이루어지길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실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적대시까지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민족을 배신하고 그들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매국노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울은 본문 9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 앞에 실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유대민족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유대민족을 배신한 게 아니라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격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형제 자매를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런 말은 일종의 문학적 수사입니다. 실제로 끊어져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이 전하는 의의 복음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바로라 했으니 그가 원하는 바를 로마서 10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한 겁니다. 유대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 오해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 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종교적 우월성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득권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월성은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이방인과 차별 없이 대한다는, 자신들을 이방인과 차별 없이 대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태도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신 방식대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신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유대인이라는 표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지금까지 유대인이라 말했던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유대인들이 우월하게 여기고 있는 사항을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맺은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언약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말씀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의의 언약을 맺은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약속은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맺은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방인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대인이 누리는 특권을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고 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완성하러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으로부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합니다. 이를 전하는 바울도 적대시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특별한 관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 특권을 유대민족의 기득권으로 삼아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들을 대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의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져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수용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의의 약속은 폐기된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 9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로 유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본문 4절 5절과 또 뒤편에 나오는 9절의 근거에서 볼 때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기 민족을 아끼는 마음에 그냥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 생각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밝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인 혈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실제 믿음의 세계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로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실제 믿음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알아보고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인 혈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혈통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을 때처럼 그 후손들도 반복해서 부름받아야 합니다. 약속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를 다시 약속의 상속자로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하는 자녀를 통해 그렇지 않은 자녀를 향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으로 그에게서 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아브라함이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난 자를 통해, 즉 이삭을 통해 그 후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녀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이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계속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 근거로 본문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예를 제시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입니다. 뻔한 세상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약속의 자녀가 응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입니다. 큰 자는 장자인 에서를 말하고 어린 자는 그 동생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 중에서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기도 하죠.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이런 근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육적인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약속의 후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약속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이 되리라는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응답하는 이들은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 즉 선택에서 제외된다 하니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인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까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모두 그냥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과 모양과 행위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응답하고 누구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 바울은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6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이 진술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진술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의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거부합니다. 16절 후반절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해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우리 인간의 불순종이 그 배경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난 인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와 성경 공부와 함께하는 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생생한 구원 사건을 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열심을 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불순종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사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자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주권적 선택을 불의하다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먼저 응답하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응답하는 이들은 선택받은 이들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유기되었을 뿐입니다. 선택받은 이도 유기된 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주권적 선택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또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13장 19절 인용하여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 모세에게 그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본문 9장 17절 18절에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 있느냐는 반문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를 19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긍휼하신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면 그들이 다시 불순종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포함됩니다. 모세를 통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왜 불순종하냐고 책망하시면 가당 찾느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않느냐는. 또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완악한 일을 책망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정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가 다시 불순종하는 인간이나 아예 그의 부르심에 상관없이 살아간 인간을 책망하시는 것이 잘못일까요? 바울은 구약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언급한 토기장의 비유를 인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좀 더 분명히 해명합니다. 바울은 본문 20절 21절에서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것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권한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자기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 따질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탓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난폭성을 말하거나 인간의 입틀막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생긴 그대로 감지덕지하면서 살면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토기장의 비유는 이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을 토기장이는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릇을 깨뜨려 버리듯이 하나님께 지원받은 인간이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그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질것을 깨뜨리지 않고 불순종하는 인간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가 토기장이면 달리 하나님은 그 토기장의 그 선택을 넘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적 선택은 긍휼하심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잘못 만들어진 걸 못 쓰게 된 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깨트리셔야 되는데 깨트리지 않고 그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쓰이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의 그릇은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당장 깨뜨려 버려야 할 그릇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긍휼의 그릇은 토기장의 뜻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그릇을 말합니다. 이는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다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긍휼하신 부르심으로 귀결됩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 결과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긍휼의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 긍휼의 그릇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긍휼의 그릇은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을 오히려 그의 주권적이고 긍휼하심을 베푸는 기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인간을 책망하시되 그 책망을 기회로 삼아 심판하시거나 멸하지 않고 다시 예수를 통하여 주권적이고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인간의 불순종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의해 순종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긍휼하신 부르심은 이미 구약의 호세아서, 이사야서를 통해 증거된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님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이들을 책망하시되 하나님께서 늘 긍휼을 베푸심으로 다시 그들의 불순종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그런 구원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세대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신 사건, 그것을 바울은 해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신 부르심은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한 주권적이고 긍휼하신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해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권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그들의 불순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자됨도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긍휼하신 부르심의 흔적들입니다. 그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도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긍휼하신 부르심을 따라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오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고 인정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의 약속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건들은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긍휼하신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먼저 선택받은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그 모든 신앙적 자산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긍휼하신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신 방식 그대로 그들의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긍휼하신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기독교인됨, 구원받음, 영생 얻음, 예배드림, 기도, 칭교, 성경,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혹 이런 특권을 기득권으로 여겨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미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내세워 그렇지 못한 이들을 공격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요?
예수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죄사함과 영생을 얻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그 의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여 죄사함을 경험하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기독교인 되게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독교인 되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참여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 앞에 불평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세상살이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알아볼수록 헷갈린다고 말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고 경험하는 만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함으로 신앙의 진보를 맛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늘 그게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극복하고 불순종하는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이 고요한 기독교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찾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긍휼하신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복음임을 알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의와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